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내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요.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10계명 중에 한 가지인 안식일을 어긴 것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신성 모독에 가까운 죄를 지은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시는 그 증거를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되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증언하면 나의 증언은 참된 것이 아니니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참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증거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고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가져와서라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스스로 증거하지 않으셔도 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며, 스스로 증거하기 위해 사신 삶이 아니라 증거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지요.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증거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됨이 나의 약함, 나의 추함, 나의 더러움이 증거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이 증거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내미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기존과 다른 세례 요한의 가르침, 진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사람들이 너는 모세냐? 너는 엘리야냐? 라고 물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로마의 억압에 있는데 너가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어야 돼 라고 하는 희망에 찬 요구,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답을 하는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내 뒤에 오신 이를 준비하기 위함이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기대를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허락한 부르심, 자신에게 약속된 그 은혜의 약속만 붙들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로 사용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첫 번째 증거로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로 사용하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안타까운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서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틀림을 증거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 쪽에 해당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틀림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틀림을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의 옳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분명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고 그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남을 통한 그 말씀의 사건이 증거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정도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어, 그 정도밖에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가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과거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이 다 되었던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증명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말씀이 성취되며 그분이 죽었던 나를 살렸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 두 번째는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앞서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증거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증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증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에서 보셨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정도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은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받고 있었을 테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하고 거기에 하나의 질문을 더하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질문을 바꿔보면,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지요. 이 질문 진짜 이상하죠. 이 질문 진짜 이상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고백시킨 것도 아닌데, 방금 나눴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가장 먼저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세례를 행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까지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로 임하신 것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리셔야 합니까? 라고 믿음의 의심이, 믿음의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로마로부터 풀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나 고쳐주고 소소한 기적 같은 걸 행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곧 죽은 자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과 이적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별해야 됩니다. 이 역사가 단순히 예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런 기적과 역사만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수백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 증거되었던 말씀대로 행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지만 더 본질적인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되기 원한다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며 말씀을 보아야 하며,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고백될 때 우리의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아니 증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을 넘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증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증거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실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